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저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과 저희 장로교회 성도로서 임직자와 사역자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의 삶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4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벌써 11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성령님과 함께 비상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 결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저녁 8시 특별 저녁 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하셔서 연말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세우신 한상임 목사님과 신현철 목사님, 세 분 장로님, 또 한혜경 사모님, 써니조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실 뉴스그룹 목사님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실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온 천지 만물을 소생시키는 신령한 물이 되듯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닿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방송팀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저녁에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은 또 우리 목요일 오전에 또 우리 순례길 정돈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제 31장입니다. 대회와 총회. 오늘날로 바꾸면 노회와 총회, 이런 제목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유대란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무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거 다 주일에 했던 말씀인데 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데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니시죠? 네, 나는 유대인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면 안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례 받으셨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오늘날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대답하면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네.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몇 날 몇 시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은지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진짜 그동안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날 며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제 잘못하다가 빠져 들어가면 구원파로 이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 딱 받으면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딱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얻었다. 이젠 죄와 상관없다. 자유해졌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성경을 한 면만 보고 한 면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대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선뜻 우리의 관심사에 들어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일반 상식으로, 기본 상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네,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울과 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말합니다. 사도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집에서 이 시간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본다든지 아마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보고 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드라마죠? 수요일날 뭐 드라마 하는 게 있나요? TV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TV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드라마 100번 봐도 이 시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봐도 1년이고 2년이고 드라마 본다고 해가지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그래도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 듣고 또 오늘 내용 이렇게 배우면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지나다 보면은 내 신앙에 놀랍도록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와 같은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이제 교회 운영과 또 교단 총회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수준 높은 인식과 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회는 무엇이고 또 총회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교단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그래도 해외하는 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김재동 원로 목사님을 배출한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까지 배출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정말 수준 높은 교양과 또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교회를 다스리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존중하고 또 교회에는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장로님 이렇게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회 위임 권위,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위임 권위, 이런 위임 권위에 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런 조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 안에는 우리 지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죠. 치리기구 당회가 있고 또 당회에 우리 상급 기관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그리고 노회의 상급 기관이 뭐가 있죠? 총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죠? 지역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 그리고 이제 우리 개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속하여져 있는 교단이 해외 한인 장로회 KPCA라고 하는 교단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 총회 아래 여러 노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수도권에 있다 그래가지고 수도노회입니다. 수도노회.
그러나 또 서부에 있으면 뭐 서북노회, 또 서부 중간에 있으니까 서중노회, 뭐 이렇게 뭐 LA 노회, 뭐 지역별로 이런 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회들이 다 이제 구성돼서 총회라고 하는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에도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교회들이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수도 노회에는 이 수도권을 포함해 가지고 저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우리 수도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또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또 우리 수도 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달라스와 저 콜로라도까지 상당히 우리 수도 노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달라스, 콜로라도까지 다 넓은 범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노회가 이제 수도 노회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수도 노회. 그리고 그 수도 노회 아래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 시찰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지니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도 노회, 버지니아 시찰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교회 현황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버지니아 남 시찰회죠. 버지니아 남 시찰회. 그래서 시찰회 여러 개가 모여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수도 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도 노회에 이제 우리 홍진성 장로님은 우리 장로 부회장입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이제 부노회장까지만 이렇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노회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진성 장로님 보실 때마다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인사도 잘하시고, 우리 부노회장입니다. 우리 수도노회의 부노회장님이 우리 홍진성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장로님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셨죠?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대단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지금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 부노회장이 되셨다는 것은 교회로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KPC의 약사를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1903년도에 우리 한인들이 미주로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 해외 이민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와이로 이제 이민이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조국을 떠난 많은 한인들이 이런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힘겨운 그런 이민 생활 중에서도 항상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워서 항상 이민 생활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서로가 기대면서 또 도와주면서 또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 해외 한인 이주민들이 대략 약 한 7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 통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전에 이 통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 자료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750만 한인보다 지금 훨씬 더 아마 많은 인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KPCA 해외 한인 장로회는 1976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은 언제 됐죠? 우리 교회 개척은 언제 했죠? 77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가 1년 빠르게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상당하죠?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KPCA
1976년도에 로스앤젤레스, 또 미국 동부 뉴욕, 시카고, 중서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교회들이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설립이 됐고, 이후로 이제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이렇게 여러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주 한인 장로회라고 해서 이름을 2009년도에 미주 한인 장로회에서 이제 해외, 미주 한인 장로회 그러면 미국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뭐 중남미, 유럽, 호주, 일본 이런 데도 우리 교단 교회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 교단 교회까지 다 아울러서 이름을 이제 2009년도에 바꾸게 됩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고, 교단 아래에 있는 노회가 21개 노회가 있습니다. 많죠? 네, 21개 노회. 그 노회에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470여 교회, 그리고 성도는 약 900여 명의 목사, 그리고 7만 5천 명의 교인들, 그래서 1,80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750만 한인들 섬기는 아주 주된 핵심적인 교단으로 우리 교단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단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노회와 총회에 대한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스리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흔히 대회나 총회로 불리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회, 노회, 그리고 총회 이런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교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교회가 노회에 속해져 있고, 또 노회에 우리가 다 총회에 교단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와 또 노회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교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항에서는 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냐면, 이 개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지 않는 독립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교회들, 교단에 가입돼 있다가 교단과 마찰이 생기면 이제 그냥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그냥 개교회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교회가 노회나 총회와 같은 그런 법적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개교회들은 노회나 총회라고 불리는 그 모임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들은 개교회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회 정치 형태를 갖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가 없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 개교회들이, 독립교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문제의 본문은,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문제를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개교회죠. 개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노회나 총회의 그런 권위 아래 있지 않아도 개교회가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본문의 이해를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사도들이 다스렸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사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 외에 사도의 권위처럼 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도와 또 관리 감독, 관찰, 감독, 또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치 사도적인 권위에 있는 목회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도 운동이랑 해가지고 많이 펼치고 있죠, 그렇죠? 하베스트 처치라든지 이제 채한 목사님 그런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의 시대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지금 시대에 와서 다시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갖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을 상당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협력해서 합동으로 협력해서 내린 결정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독립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교회가 그 교회에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반드시 노회나 또 총회, 교단에 분명하게 가입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공직자는 목회자나 그에 준하는 적합한 사람들의 대회를 소집함으로써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직자가 교회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교회가 파견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직분상의 권위를 발동해 그런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제정될 당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 두 번째 조항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국가교회죠. 국가교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공직자들, 왕이나 공직자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노예를 소집하게 하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가 이제 그렇게 소집이 됐었죠. 그래서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언과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교회를 하나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거나 간섭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의 조항도 우리 교단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서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국가의 본연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논쟁과 양심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정연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릇된 치리로 야기된 불평을 접수해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모두 대회와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대회의 작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말씀에 일치할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당회의 어떤 질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질의를 하고 있는 당회의 기관 가운데서, 당회의 기관 가운데서 어떤 질의에 대해서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러한 질의에 대하여서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상급 기관인 노회나 또 노회의 어떤 결정과 재판에 또 불복종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것도 상급 기관인 총회 교단 재판국에 또 이렇게 올려서 항소를 해서 또 그런 질의를 받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노회와 또 총회 교단 아래에서 또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특별히 장로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이 또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은 또 그분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올바로 잘 적용하여서 집행하는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은 어떤 조언이나 또 권고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신들에게 상정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 주어서 그 결정을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다 따르게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 외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결의대로 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위임 권위에 잘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1대1 제자 양육 그 공과 과목 주제가 뭐였냐면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 이제 올해 1대1 제자 양육 신청해가지고 다 마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이제 주제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교재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이냐?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좀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믿음, 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는다면, 그 기본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에서 가장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와 총회는 일반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따라서 그들의 결정을 믿음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단지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회라든지 총회에서도 사람들의 또 결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결정 안에서도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실수를 역사 가운데서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회 회의에서도 우리가 실수를 저질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사라든지 중세 교회사라든지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 그 교회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 그때도 여전히 실수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회와 총회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의 형식을 취하거나 국가 공직자의 요구가 있어 양심을 만족하게 하는 조언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국가와 교회가 지니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선을 신중을 기해서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역할과 사명에서 벗어나지 말고 교회의 본질에서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무엇을 또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서 이분들의 이런 고민과 또 노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답사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유럽의 종교 개혁지 답사를 이제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유럽에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종교 개혁지 우리 문화 탐방을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워싱턴 교회 협의회에서 내년에 이거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종교개혁 탐방을 또 간다고 5월달에 일정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신앙을 우리가 되찾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본받아서 그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국가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또 서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간섭하지 않도록 국가나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바로 이 국가 공직자가 영적인 일과 교회적인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욱 질서정연하게 만드는데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공경심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위임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교회 질서가 있다는 거죠. 당회의 치리가 있고, 그리고 노회와 또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위임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장로교회는 교회의 유일한 주님이요 입법자가 그리스도 뿐임심을 고백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이 사역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분이 제정하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에게 위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위임 권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올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11월 주제 찬양 같이 우리 고백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훈련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대회와 총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같이 이 시간 우리 그 내용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권위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위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임 권위에, 또 우리 교회 세우신 그 권위에, 또 우리 당회의 권위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 장로교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지도자들의 위임 권위 아래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